요한일서는 히브리서와 함께 누가 기록했는지 언급이 되지 않는 편지입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편지의 제목 요한의 첫 번째 편지, 즉 요한일서는 나중에 교회를 통해서 제목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다고 믿는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 기독교 저술가들, 예를 들면 이레니우스, 클레멘트, 터툴리안 등이 사도 요한의 편지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저자는 자신이 예수님을 지상 생활에 하는 동안에 목격자가 되었고 만진 바가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또한 세 번째는 문체와 용어가 요한복음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끝부분에 보면은 우리는 그것을 기록한 사도가 자신이 사랑받는 제자, 즉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개인적인 우정을 가진 제자였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만찬에서 예수님의 가슴에 가까이 있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를 맡기신 제자, 그러므로 가장 가능성 있는 결론은 사랑받는 제자이자 복음서까지 기록한 서신의 저자는 사도 요한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반면에 요한일서에서는 자신을 장로로 소개합니다. 교회의 큰 어른이자 아버지로 자신을 소개한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 편지에서 대부분의 성도들을 부르는 호칭이 있고 그 부르는 호칭이 굉장히 남다릅니다. 2장 1절에서는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릅니다. 또한 2장 7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2장 13절에서는 아비들아, 또한 2장 13절 중반부에서는 청년들아, 그리고 14절에서는 아이들아 라고 부릅니다. 요한만의 애정과 사랑과 따뜻함이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믿음이라는 단어로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즉 의미는 같지만 믿는다와 사귀다는 그 뉘앙스가 다릅니다. 부부에게 혹은 연인에게 서로 잘 믿고 계십니까? 와 서로 잘 사귀고 계십니까? 어떻게 질문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습니까? 부부나 연인에게 서로 잘 믿고 있습니까? 서로 잘 사귀고 계십니까? 또한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질문해야 자연스럽습니까? 예수님 잘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잘 사귀고 계십니까? 어떻게 질문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어색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잘 사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은 커피로 예로 들자면 그 질문이 굉장히 바디감이 풍부하고 그 향이 매우 진하고 향기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과 잘 사귀고 있습니까? 동의어입니다. 예수님 잘 믿고 계십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건강했고 또한 교회 안에서 아이들과 청년들과 동료 비슷한 연배의 아비들과 잘 지내고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할 줄 아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편지를 읽어보면 굉장히 따뜻해집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요한은 예수님 안에 오래 머물렀던 자입니다. 즉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깊이 품고 교제하였던 자입니다. 1장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먼저는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오랜 시간을 함께 계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오래 계셨던 그 예수님을 요한이 오래 함께 거주합니다. 그
그분 안에 거합니다. 그러므로 그 친밀함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머물며 깊어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외국 선교회를 시작한 스터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초창기에 시작할 때 아주 작은 선교관에서 있었던 일을 자신의 아내에게 편지로 보내는 내용이 있습니다. 편지 서두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손길로 우리가 도움을 잊고 있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식사를 하자마자 아이들이 들어와 말하기를 침대에 뱀이 있어요 하더군. 담요를 들춰보니 가느다란 초록색 뱀이었소. 물리면 죽는다고 원주민들이 말했던 바로 그 뱀이었소. 간밤에 그 뱀들과 함께 잔 거지요. 그러나 마지막 문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는 아마 한숨도 못 잤을 것이요. 편지 마지막에 쓴 이야기를 통해서 스터디 선교사님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끼며 지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간밤에 그 뱀과 함께 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는 아마 한숨도 못 잤을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의 사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착각을 바로 잡아주는 문장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사귄다는 것입니다. 매일을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나의 아내도 알게 되고 나의 주변의 사람들도 알게 되고 밝혀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은 풍성한 삶의 은혜와 자유와 혜택을 누립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낯간지러운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사귑니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과 사귑니다. 저는 예수님과 친합니다. 요한 사도는 자신을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한 것만큼이나 굉장히 낯설고 낯간지러운 표현입니다. 저는 예수님과 사귑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죠. 시작. 저는 예수님과 사귑니다. 아이고 이런 느낌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1장 4절에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분명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고 그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알아라. 이것을 알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풍성한 삶의 혜택과 그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풍성한 삶을 위한 전제 조건은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을 누릴 때 갖게 되는 혜택이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빛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빛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생동감, 밝음, 생명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빛을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그 생명을 또한 말씀이라 말씀하시며 바로 예수님을 지칭한다고 말합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서 메인 작가로 활동하는 배순탁 씨가 쓴 청춘을 달리다라는 책에 보면 청춘이 머무는 자리에는 언제나 음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빛이 비춰집니다. 이 카피를 조금 각색하면 하나님의 빛이 머무는 자리에는 언제나 기쁨이 있다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머무는 자리에는 언제나 사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머무는 자리에는 언제나 교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딱 하고 싶은 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머무는 자리에는 언제나 기쁨이 있고 어둠은 물러나고 생명과 밝음과 풍성한 교제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 오후 예배 때 큐티 쉐어링을 통해서 성도 간에 대화의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서로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알아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큐티를 하는 성도들에게는 원색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고 또한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르신들과 아직 큐티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가장 좋아하시는 찬양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외칩니다. 그래서 1장 4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태초부터 작정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긴 문장을 찬양하듯이 쭉 교리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장 좋아하시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강동수 장로님께서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1절을 함께 불렀습니다. 또 한 명의 청년과 집사님께서는 은혜라는 찬양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라고 후렴을 어떤 악기도 없이 함께 불렀습니다. 따뜻함이 있었고 또한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 령은 학생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자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 가운데 나오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십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며 또 함께 고백하며 기도의 제목을 나누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임을 이 공동체를 통해서 깨닫고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빠르게 느끼지 못하지만 어둠이 제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풍성한 삶은 진리 가운데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저와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제가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전혀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다고, 싸울 일이 없다고, 너무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속으로 두고 봐라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한 3년이 지나서 가정의 구성원 중에 아내가 정서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약해져서 병원을 다니고 약을 먹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고 빛 가운데 있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고 다툼과 싸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짓고 다툼과 싸움이 있지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죄를 짓고 서로 다투고 분쟁이 있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1장 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분명히 다시 죄를 짓고 분쟁하며 다툴 것이다. 예수 앞에 나와라. 고백하고 자백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믿는 척, 신앙이 좋은 척, 바르게 살고 있는 척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하루 10번 수고했다라는 말을 아내에게 부탁받은 일을 설교를 통해서 예화로 녹여낼 것인가 하지 말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내와 상의를 하고 예화로 사용해도 되는지 허락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사 예화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쉽게 할 수 있지만 민감하다 판단하여 상의를 하고 허락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엔 어머, 목회자 가정이 싸우나 봐. 어머, 얼마나 수고했다,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말을 안 하면 그런 부탁을 할까? 이와 같은 편견들과 눈빛이 있을까? 망설여졌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의 가정에서는 빛 가운데 잘 나왔구나, 정직하게 진리 가운데 행하였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빛 대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어둠을 버리지 못하는 오류와 오점 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이것이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분명히 깊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두려워집니다. 감추고 싶은 죄성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죄의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거짓말을 버리고 거짓된 내 생각과 계획을 버리고 빛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시 생각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쉽게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소위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되는 것을 복받았다, 형통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은 형통하다고 말하기에는 민망합니다. 늘 모함을 받으셨고 결국에는 고난과 수치를 당하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부활의 능력의 생명의 능력이 함께하사 예수님을 부활시키십니다. 부활 후에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을 영원히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영원하다. 그 영원한 교제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최우선입니다. 소위 인생이 잘 풀리고 소위 인생이라는 것이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나는 예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믿음 좋은 척, 거짓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웃 안에서, 성도 안에서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은 사람은 그 교제의 깊음과 풍성함이 드러나고요.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빈약한 사람은 반드시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큐티 쉐어링 모임 가운데 나오셔서 성도들에게 100%를 다 오픈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듣는 자 입장에서 당황할 수 있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생각지 않았던 제약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한 10만 오픈해서 열어도 보입니다. 함께 그 고난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풍성한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께는 100을 온전히 보여드리는 온전한 자백을 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100을 보여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아름다운 자백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 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을 때까지 숨습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께 100을 보여드리는 것조차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말로 자백하고 내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에 소개되는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다 잘했대요. 자신이 이것을 잘못했고 회개합니다 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신의 가슴을 치며 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이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가슴을 치며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자백과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자백해야 할 문제가 있고 그것이
또한 회개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입을 열어, 마음을 열어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의 백을 보여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도 백을 보여드리는 것이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숨고 싶었던 아담의 그 모습을 기억하시며 정신을 바싹 차리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자백할 때 기뻐 받으십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읽고 있듯이 에베소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바울의 가르침과 또한 바울의 기도대로 그들은 수고하고 인내하며 진리 안에서, 진리대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서 싸우고 견디었다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책망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혼이 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진리 안에서 너무나 잘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어디 있느냐? 어디다 떨어뜨렸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빛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는 추석입니다. 풍성한 한가위를 위해서 가장 먼저는 주님과의 교제가 우선입니다. 내가 머무는 자리가 하나님의 빛이 머무는 자리가 된다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교제가 있고 나눔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빛 가운데 머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기 원합니다. 가족들을 만납니다. 친지들을 만납니다. 내가 머무는 곳에 풍성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가족과 이웃과 친지 식구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 안에서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성 있게, 진정성 있게 교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풍성한 삶의 혜택은 나의 백을 하나님께 다 보여드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을 내 삶 가운데서 이웃에게 또한 성도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펼쳐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자신의 성도들을 불렀던 그 애칭대로 그 말씀의 근거에서 불러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자녀들아, 아비들아, 나의 청년들아, 아이들아, 하나님 안에서 친밀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